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 머리를 숙여 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연락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삶을 아시는 주께서 합당한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사로잡힘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세임을 얻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금요일에 출국해서 어제 인도네시아에서 돌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서 40년 전, 벌써 40년이 넘었죠. 천막교회에서부터 같이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친구 선교사의 그 현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참 그곳에서도 언어는 다르지만 삶의 환경은 우리보다 너무너무 열악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들을 보면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사실 제가 가서 친구 선교사님을 오랜만에 만나서 누굴 위로하고 한 게 아니라 서로 만나는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친구들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만나는 것으로만 즐거웠기도 했지만 그 목회 현장에 또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와 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복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21년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지를 들어갔던 친구는 수도에서 조금 몇 년 있다가 메단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네 번째로 큰 도시에 들어가서 가정에서부터 신학생들을 모집해서 17년 전에 4-5명의 그 신학생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서 지금 17년이 지난 때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정식 대학 인정을 받는 학교를 세우고 회력권이 강한 그 나라에서 대학생만, 신학대학생과에 있는 대학생만 100명, 대학원생이 100명. 제가 가서 체프를 말씀을 전할 때 한 80명가량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 신학교를 다 할 학장으로 있으면서 학교를 세우고 가르쳤던 제자들과 세워진 목사들을 통해서 또 그곳에 학장을 세워주고 자기는 물러나서 이제 나이가 60이 우리가 다 넘었기 때문에 물러나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그 학교 운영을 이제 맡기는데, 어떻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기적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많은 목회자들을 세워서 지금 곳곳에 파송해내고 또 그 제자 목사들이 섬기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때를 따라서 이렇게 집중교육을 통해서 불러내서 목회자들을 재교육시키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곳에 가서 첫 번째 그 졸업생이었던 제자교회에서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2시간을 예배 드렸어요.
우리 12시만 좀 넘으면 근질근질하죠. 근데 10시에 시작을 해서 10시 반에 시작을 했군요. 10시 반에 시작을 해서 근 1시 가까이 되니까 끝나더라고요. 예배 시간은 사실 설교 시간은 50분이기 때문에 저한테 25분을 해야 통역을 하니까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한 것들을 좀 축약을 해서 말씀을 그들과 함께 좀 전하면서 같이 은혜 받는데 어쨌든 예배 시간이 2시간, 최소한 2시간입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그들의 말 언어는 사실은 따라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 공용 영어 그냥 글자 발음대로 그들의 언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부를 수는 있는데 빠르게 못 불러도 뜻은 모르고 또한 우리나라 국조의 곡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뜻은 몰라도 흘러가면서 이게 지금 어떤 찬양이라는 것들은 알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 땅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인도네시아에 3만 개의 섬이 있고 3천 개의 부족이 있고 왜냐하면 섬들마다 부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3천에서 부족 언어들이 많지만 전체적으로는 인도네시아 언어로 통용이 되도록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열은 우리나라 사람 못지않아서 사는 건 어려운데 하여간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메단이라고 하는 도시는 보니까 한 1,000만 정도 되더라. 스마르타 섬의 그 지역에 메단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메단에는 한 200만, 250만 살고 수마트라 섬 내는 한 1,200만 정도가 산다고 하는데 그 땅은 아마 충청남북도하고 강원도 정도 합친 것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유독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어느 쪽에도 없을 만큼 이 메단이라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10% 된다고 해요. 가니까 곳곳에 교회가 지나가면서 도로는 엉망이고 중앙선도 없고 무조건 머리만 디밀면 근데 빵빵도 안 거리고 서주더라고. 우리나라 같으면 빵 이랬을 텐데 머리만 디밀면 그냥 먼저 가는 거예요. 오토바이도 있고 오토바이 인력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아이가 사고 나는 거 하나도 못 보고 그냥 늘 중앙선을 넘나드는 이런 곳입니다. 환경적으로는 우리 한 60년대 초반 그래도 그것보다 우리는 깨끗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소망되는 것은 같이 우리들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신구성 교사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하는데 이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영어를 좀 제법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그 자기네들 기점을 통해서 회개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어떤 전초기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육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이 지나서 지금은 그 학교가 인도네시아 대학 중에서 중상 정도의 대학. 원래 우리 친구가 사실 워낙 그 재주가 있는 친구였긴 한데 열정도 있었고 재주도 있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그 신학교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뒤늦게 신학을 왜냐하면 현대 중공업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 동기들이 거의가 그 대부분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은 부장급 이사급으로 다들 이렇게 회사를 퇴임한 친구들이 많고 그런데 안정된 이런 가운데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뒤늦게 신학을 저보다 더 뒤늦게 공부를 한 거죠. 그렇게 하고는 인도네시아 가서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생각하고 일꾼들을 키워서 세워가면서 영역을 넓히는데 이 인도네시아의 메단이라고 하는 지역만 유독 기독교가
10%가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얼마 전에는 하긴 이슬람에 의해 그 사람에 의해서 캐톨릭 교회에 신부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들어가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을 성도들이 막는 바람에 미수로 끝나는 일도 있어서 긴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들이 한류를 타고 한국 사람들이 이런 복음성 콘서트를 해도 몰려든대요. 복음성 콘서트를 해도 한류의 바람이 세긴 센지, 그럼 몰려들면 그때는 교회에 모여든 사람에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쫓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불법이라서 연행되지만, 모여든 사람,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미 이런 곤고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을 지금 경험하면서 땅을 정복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택한 것은 제목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리라 그랬어요. 주리라가 아니라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모세가 죽었지만 이제 여호수아 네가 이 백성들을 딛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아가면 그것이 너희 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서 내 것을 삼고 그 축복을 모든 사람들의 것으로 함께 공유하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그 땅에서도 발견해 가면서, 참 우리 성도들이 좀 이런 복된 선한 싸움을 좀 싸우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자 허락해 놓은 그것들을 쟁취하고,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된 삶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사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니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그 과정에 대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백성들과 함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언해 놓으셨어요. 자,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주셨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그랬어요. 아니, 왜 발바닥으로 밟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는 그 땅,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었다고 선언한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발바닥으로 밟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복음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완성해 놓은 것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뺏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복음은 똑같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만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그냥 감사함으로 값없이 받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자기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빈부, 뭐 배우고 못 배우고 잘나고 못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이미 자기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 하나님께서 뺏어놓고 주셨다는 거예요. 주었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 3절 말씀해 보니까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가서 뺏는 싸움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뺏어놓고 주셨다 그랬어요. 나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바닥으로 받는 땅을 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시대도 값없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축복의 땅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받는 땅을 다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마련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내 이 피부를 하얗게 하려고 긁어봐야 피만 나지 안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이미 다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마음대로 하지.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들을 함부로 하지.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고생하는 어미의 마음을 위로해 드릴까?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우리 정재희 선교사라고 하는 친구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여자 신학생이었고 졸업은 했는데 35살 됐는데 싱글인데, 이 친구가 가장 해교권이 이슬람 쪽이 가까운 강력한 그 지역에 살던 아이예요. 와서 신학 훈련을 받고 졸업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값없이 주신 이 은혜, 왜냐하면 이방 종교는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해서 졸업하고는 고향 땅에를 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얘네들은 이렇게 우리 친구 선교사를 가다가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서 자기 이게 공개적으로는 종교를 못 전해요. 그 나라 자체가. 그럼 법으로 무조건 잡혀 들어가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자기 친구들에게 이제 가정에서는 이야기 아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갖겠다고 그건 뭐 생명 걸고 믿는 거죠. 왜냐하면 회교권이 강한 그 밑에 지방, 그 수도 근교에 있었던 지방 도시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전하는 사람마다 나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전도사가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아는 사람을 찾아서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웃집에 그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 이슬람의 성지를 다녀온 사람들은 이렇게 급이 다르대. 급이 이슬람 신자들 중에도 급이 다른데, 그래서 히잡인가 히삽이란 거 뭐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아주 그 사람들은 이렇게 존경의 대상이래요. 그 성지에 돈이 있어서 성지에 한번 오면은 그 사람은 급이 다른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또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종교 경찰에 신고가 되고 붙잡혀갖고 돌팔매를 맞고, 응? 이게 얼마나 돌을 쓰레반처럼 얻어맞았는지 이게 얼굴 퉁퉁 붓고 그래서 2개월 동안 감옥에 갇혔대요. 그리고는 풀려나서 다시 그 메탄의 선교사님 지역으로 왔는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데 다시 그 지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죽더라도 가서 전하면서 죽겠다고. 그래서 야, 죽는 것만 능사가 아니까 조금 기다려보자. 네? 그런데 급히 다른 선교사들한테 인터넷 통해 연락이 왔는데 이 자매가 인터넷상에서 이미 공개가 돼서 이게 이제 공개가 되면요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그리스도인이 죽으면요 정부가 수사를 잘 안 한대요. 아직도 해결권이니까. 그래서 가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좀 막고 하나님의 때가 다른 데 있을 수 있으니까 한 3, 4년간 잠수를 타자. 왜냐하면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조금 좀 안정을 찾자.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선교원금 좀 합시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 제가 가서 예배드린 그 일회 졸업생의 목사가 하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한 80명 거기도 모였더라고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같이 80명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이 교사가 한 달 버는 게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에서 25만 원. 교사가 일거리가 없으니까 뭐 사실을 그렇게 정상적으로 매월 수입을 걷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누구를 돕는다는 것도 어렵지만 그 선교사를 어떻게 할까 그런데 마침 그 서울서 사람이 와서 그 선교지를 돕는 신학교에 이제 후원자가 와서 신학교에 목사님이 강의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는 그 자매를 만나고 나서 내가 너를 3, 4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도우마. 그래서 급히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죽고자 각오하는 이 사람을, 이 여자 전도사를 이슬람들이 계속 폭행을 당했던 그 고향 땅보다는 시골 교회로 보내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도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사실은 어떻게 후원을 해줘야 될지 선교사가 뭐 여기서 거기 앉아서 무슨 돈을 가지고 하는, 이 친구는 돈을 갖고 선교를 하지 않아요. 신학생들한테도 무조건 학비를 받아요. 거지근성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돈이 없으면 쌀이라도 갖고 와라. 여기 다 기숙사에서 밥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성의를 보이면 뒤에서 이제 후원자를 연결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겠다고 결과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적당한 때에 적당한 사람을 보내서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17년간 이 신학교를 하며 수많은 학생들을 키워오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발바닥을 밟는 것은 다 너에게 주었다라는 말은 이미 주어진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삶을, 생영생의 삶을,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다 완성시켜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정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 전에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십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있어야 할 것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땠었어요? 큰 질병이 있었잖아요. 남들은 고쳐주고 남들은 치료해주는 능력의 종이었지만 자신에게도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 내게서 이 질병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하심의 그 은혜를 겸손하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약함을 감사함으로 여러분 오히려 자랑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데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신들에게 주신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가나안 그 땅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해버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전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도전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나아가는 이 믿음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편에서 이미 완벽하게 다 구원뿐 아니라, 구원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완료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리라.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이런 복음의 말씀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싸워서 얻어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싸워서 얻어놓은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미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준비해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주신 것을 믿고 구하는 자가 누리는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떻게 보면 골리앗 같은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골리앗은 여러분 힘이 세야 이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골리앗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다가 남겨놓은 불신앙의 씨앗이 자란 것이 골리앗이에요.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을 이기려고 하면 힘이 세야 이기는 게 아니라 불신앙의 씨앗이니까 이건 뭐로 이겨요? 믿음의 씨앗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라고 하면 다윗보다 더 힘센 다윗의 형들도 있었어요. 야, 이 전쟁터에 너 좀 어린 놈이 왜 와갖고 그래? 형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다윗은요, 골리앗을 이겨야 되는 비결을 안 거예요. 그건 뭐냐? 내 생각 내려놓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하나님 앞에서는 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 골리앗처럼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순간 잘 모르지만 불신앙으로 뿌린 씨앗의 열매인 줄 믿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다윗처럼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주시려고 예비해 놓은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참된 복음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하면서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발바닥으로 밟는 발걸음을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무엇이냐면 약속을 따라 도전하는 발걸음이에요. 약속을 따라서 믿지 못하면 전진할 수 없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만 너희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만이 가나안 땅의 골리앗 같은 자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면서 약속된 것, 하나님이 이미 준비된 것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약속을 따라가는 것만이 신실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초지일관 믿음을 요구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그 싸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약속을 믿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지구촌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려고 하면 누가 그걸 하겠냐 이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기록한 말씀을 따라서 생명 걸고 순종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 번째로 겸손한 자만이 그렇게 끝까지 따라가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하려고 하면 무장을 해야 돼요. 신도 신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겸손하게 종의 자세로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 싸움의 승리는 겸손하게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 내 주장을 하며 고만하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지혜보다도 지혜롭다고 믿는 자는 겸손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이유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은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환경이 어떻게 되든
고난이 내 앞에 있든 상관없이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은혜, 능력, 경건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은혜를 주셨다고도 거두지만 이런 겸손한 사람에게는 책망하시다가도 넘치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하게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호수아 1장의 이 말씀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전체의 사에서 이 말씀들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에게 장애물이 아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기회가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고요. 교만함은요, 여지없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경험시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우리 친구 선교사하고 갔더니 그 지역을 생각하면서 종종 그 지역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두뇌가 발바닥으로 걸으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지역에 복음이 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때로는 그 회교 사원들이 이렇게 볼 게 그 사람들의 볼 것도 없더라고요. 별걸 보지도 못했어요. 그들의 원래 그 집 모양으로 된 족장들, 왕들의 어떤 집이라는 것도 뭐 그렇게 별게 아니어서 잠깐 가서 한 20-30분 보고 나니까 볼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종종 이렇게 오시는 분들하고 이제 그곳에서 같이 가서 기도하고 그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이제 땅밟기 같이 이렇게 좀 밟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뱅글뱅글 밟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 여호수아를 보면요, 정말 겸손하게 순종하던 이스라엘 앞에 거대한 성 여리고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해서 여리고 성을 13바퀴 돌았더니 그 어마어마한 성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 말씀이 입증되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증명된 것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조금 교만하게 아이성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까진 것 정도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하고 아이성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나가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대패해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 갈 때 여러분 앞에 장애물로 놓여있는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가 끝난 상태예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좋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도전해 갑시다.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여러분이 손으로 만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 사실 그 땅에 가니까, 인도네시아에 가니까요, 참 도로도 거의 다 2차선이고 어떤 건 1차선인데 알아서들 댕기고 환경은
왜들 이렇게 동남아 사람들은 이 집들도 이렇게 깔끔하지 않는지, 뭐 도마뱀도 후다닥 하면 도마뱀 나와보면 뭐가 후다닥하다 그렇게 보면 도마뱀이 사택은 좀 잘 지어놓고, 왜냐면 선교사들 교수들이 오면 또 숙제교로도 세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해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아요. 뭐 개미는요, 개미는 그냥 일상 그냥 같이 살아요. 얼마나 개미들도 많은지. 모기는 그래도 이번에 모기는 별로 안 물어서 많이 안 물렸어요. 모기약 좀 바르고 다니긴 했지만. 근데요, 여러분, 그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에 붙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면 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먹이고 입히시는 것들을 보고 느끼고 맛보면서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사는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없이 살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좀 참 어렵게 살고 참 사는 것들이 참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얼굴에 생기가, 우리 친구들이 다 그래도 교회 중직을 맡고 있던 친구들이 이렇게 몇이 가서, 나만 이제 뭐 집사람 절로 가고 그래서 혼자 갔지만 부부들이 같이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권사님들도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구동성을 하는 게, 이 사람들 같이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 안에 생기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쁨과 큰 열정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땅에 그래도 소망이 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성경의 이 역사들이 여러분 귀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잖아요. 다 완성해 놓은 거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실패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철저하게 십자가 밑에 자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 속의 주인공처럼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해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21세기에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풍성케 해주심하고 약속한 복까지, 그 약속한 복까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도전하면서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에 여호수아와 모세와 역사하셨던 것처럼 자기 백성들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구원의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 놓으신 줄 믿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내 지혜보다, 내 열정보다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지혜가 더 위대한 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